지난 주간 동안 계속된 우리 동네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마음에 염려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강서구 지역에 또 양천구 이 지역에 코로나 감염 소식이 계속 문자로 전송이 되면서 많이 불안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 때문에 한여름이 벌써 왔나 이런 또 느낌을 받을 만큼 쉽지 않은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대로 우리는 아직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라 칭송받기에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큰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건 우리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큰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자기 백성들을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공경 가운데 있는 우리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필요한 양식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가장 시적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찬송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서 가져온 제목이죠.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누구인가, 우리 자신 누구인가 를 생각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공경의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또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더 큰 대상이나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 보니까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의 공경을 건져주신 분이다, 이런 우리의 머리의 관념 속에 그대로 두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져보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그 공경 속에 하나님 어떻게 도우셔서 내가 이제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늘 변하는 것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변화무쌍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런 변화무쌍한 것들을 보다도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해 가기를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힘써가는 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무려 2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신명기 10장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10장의 전반부 내용은 1절로부터 11절 내용인데요. 이 전반부는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모세가 약 40여 년 전 시내산에서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죠. 신명기 10장 1절로부터 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모세가 40여 년 전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만든 궤에다가 넣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순간까지 보관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지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시내산 언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까지 애굽에서 그들이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도달해서 해왔던 모든 삶이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회상의 말씀이 10장 전반부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나님의 뜻, 그걸 분별하도록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읽어간 본문을 포함해서 이 십계명 신명기 10장 후반부 말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는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섬김받으시고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모세는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내 찬송이시다. 이 말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또 한편으로는 만물에 대해서 모든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시기에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 신명기 10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정의를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 가운데 신, 무슨 말입니까? 참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 가운데 주,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 혹은 정의를 나타내시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 정의로 말미암아 그분은 찬송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 받으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주권자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삼거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만민들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송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의 찬송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표현,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건 표현입니다. 21절로 가셔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해 주셨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40여 년 동안 그들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그들을 헤아려가는 대적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 모든 구원의 손길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렀더니 참으로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조건 삼지 않고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를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김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해야 될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지를 짚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찬송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이 예배당이나 그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리라고 말할 때 그 종교의 진정한 자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였던 당시 참 고대 근동 종교들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종교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맞닥뜨려야만 했던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종교를 뿌리부터 완전히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12장 2절 3절 말씀 조금 뒤로 갔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종교들 뿌리부터 다 근절시켜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모든 가나안 종교들이 서로 섬기는 신들이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스스로 고안해서 스스로 만든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오를 수 있고 사람이 달랠 수가 있고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신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본성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그 신들을 소위 말하면 주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을 깊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근동세계의 이런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본성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종교이고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는 신들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 지극정성을 가지고서 뭔가 그 신에게 드리고 또 특별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그걸 받고 잘됐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는 그런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과 경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은 그저 이방의 종교 신들을 대하듯이 건성건석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과 뜻이 없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고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그 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답하기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끝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종처럼 주인의 눈치를 봐서 혼날까봐 하는 신용하다가 또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마땅히 두려워하는 자세를 두고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바로가 그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꺾여버리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재앙을 거두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이걸 두고 경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제발 좀 그 재앙을 좀 거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경외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외는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눈으로 알고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크고 두려워할 분으로 여기는 자세, 이게 바로 경외한 건데, 이런 경외한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야말로 모든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껍데기를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그런 경건의 모범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명하는 바 그 의와 신과 이는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빠져버린 채 11조 드리고 경건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보세요.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껍데기, 형식에 지나쳐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또 뒤로 가서 신명기 11장 1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표현해요. 11장 1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3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없고 그분을 찬송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을 두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너희의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이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목을 곧지 않게 해라. 이게 무엇과 관계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이 있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곧 너희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섬기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의 말이 진실한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치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때마다 달라진다면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아는 겁니까? 그런 정도. 나는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적하다다. 내가 좋지 않고 어렵게 닥칠 때는 그분을 떠나게 된다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간 내 삶은 곧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이 지켜보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될 겁니다.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 알겠어. 난 그런 하나님은 안 섬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 우상 숭배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 하나님처럼 여기는 무수한 그런 우상들이 있게 될 때 참 하나님을 그 자리로 대체하지 않게 된다면 대상이 이 대상으로 저 대상으로 바뀌는 것뿐 계속적인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한 이유보다 더 큰 상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무더위도 공동체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한 이유보다 더 큰 상황은 있을 수 없게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무더위 때문에 내 삶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물려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낱 우리가 마음대로 대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처지를 핑계 삼아서 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기며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다른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을 잘 되새겨서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